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내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면 100점 100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실패하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이성을 향하여 다시 전쟁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관계가 옛날처럼 복원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은 이미 아이성 전투에서 너희는 승리했다. 승리는 너희 손 안에 있다. 아이 왕과 성읍과 그 땅은 이미 너희 손에 넘겨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될 때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고 승리가 보장되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복원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혈서를 쓰면서 2018년부터는 정말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겠다 해도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2018년 새아침 새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동해안에 가가지고 해맞이해도, 무등산 올라가서 해맞이해도요, 여러분 그 결심으로 새로운 인생 못 삽니다.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연상시켜 줍니다. 우리 1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그 땅을 주실 것을 확신으로, 약속으로 준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여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2장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높되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온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또다시 물이 범람하던 때에 요단강 물을 끊어서 건너는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공포와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물을 말리시고 끊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했다는 이 사실을 듣고 완전히 낙담했다는 거죠. 공포에 휩싸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어떤 신무기를 만들어내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 정복 작전에 이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자 가나안 땅에서 구축해 놓은 최고의 견고한 철옹성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파괴되던 날 가나안 땅은 다시 한번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6장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가나안 땅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애굽에도 고대 그 팔레스틴 모든 근동 족속들에게도 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소문이 꼬리를 물고 그렇게 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공포감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 갑자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마치 피파 랭킹 세계 1위 독일에게 피파 랭킹 57위 대한민국이 2대 0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독일이 2대 0으로 패배하는 날 독일은요 완전히 두려움과 절망감에 떨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왜 패배한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에서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깁니까? 또 한 가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성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죠. 마치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원수들이 우리를 붙잡고 눈을 빼고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때에는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안에 악안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안적인 요소를 제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요, 한번 찍히면요 인생이 캄캄합니다. 특별히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중대장님에게 한번 찍힌다든지 대대장님에게 찍히면요 군대 생활이 힘듭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에게 찍히면요 직장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찍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한 번의 패배 때문에, 한 번의 범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반복적으로 연약하여 무너질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죠. 그리고 회개만 하면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속량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적의 문을 열으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했다면, 다시 관계가 복원되었다면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죠. 아이성은 너희 손에 붙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음성을 들을 때,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음성이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리고성 작전은 매일 한 바퀴 돌면서 확신, 감사, 침묵하다가 7일째 되는 날 승리의 함성을 질렀을 때 기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작전은 매복한 군사를 통해서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적으로 일하십니다. 본질은 늘 같지만 방법은 항상 새롭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늘 새롭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략은 늘 동일하지만 전술은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늘 새롭다는 의미입니다. 삼국지를 읽어보면 전략과 전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삼국지를 7번 읽었거든요. 이만한 두꺼운 책을요. 얼마나 재밌던지요. 삼국지에서 보면 전략은요, 꿈을 이룰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반면에 전술은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해 방법론적인 기술입니다. 스킬입니다. 메소드, 방법이죠. 그래서 전략은 하나이지만 전술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요, 무너져가는 한 말기에 혼탁한 그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도원의 결의를 맺으면서 우리가 한번 천하를 한번 장악해보자, 천하를 한번 가져보자, 큰 야망을 품고 뜻을 품고 세 사람이 도원의 결의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실력도 있고 뜻도 있었지만 삼국지 전반부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별로 뭔가 조금 전과를 세워도요, 항상 다른 영웅 밑에서 개개신세로 지내게 됩니다. 왜 그럴까?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뜻과 야망은 있었지만, 꿈은 있었지만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지 중간부에 보면은 마침내 유비가 그 시대의 최고의 전략가 제갈공명을 만납니다. 제갈공명이 유비를 만나서 가르쳐준 전략이요, 천하삼분지계입니다. 당시 중국 한말 세계를 보면은 조조는 확실하게 한나라라는 유업을 얻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송건도 자기 강남에 자기 터를 두면서 강력한 그런 선대의 유업을 가지고 나라를 구축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사분오열이었죠. 그래서 제갈공명이 유비한테 형주, 지금에 있는 촉, 거기에는 인물이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작지만 나라를 거기서 만들고 새 나라 천하를 삼분지게 해가지고
나중에 힘을 키워서 저조와 송건을 무찌르면 당신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삼분지계의 이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비가 그 이후로부터 촉으로 가서 결국은 촉을 나라를 접수를 하고 결국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보면 한 말에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하북의 원소, 수춘의 원술, 서주의 여포, 장안의 동탁, 형주의 유포, 촉의 유장 등 수많은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멸망하고 조조와 성공과 유비만 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 사람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전략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략이 없으면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큰 선택을 할 때 이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전략을 따라 움직이고 전략을 따라 선택하고 나가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그러다가 실력도 있고 뜻도 있었지만 다 영웅들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곧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이 있는 사람만이 세밀한 디테일한 전술을 구사하면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지혜롭게 처신하고 일관성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한 전략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이 전략, 변하지 않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게 되죠.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략을 따라 아브라함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고센 지방으로 인도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한 전술이죠. 방법이죠. 한 민족을 이루니까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가서는 이제 떠나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준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로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하고 열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떠나게 합니다.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목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주는 과정은 수없이 반복되는 광야 훈련,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수많은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목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너희들 땅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그 땅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전략이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1945년에도 그들은 그 나라를 거기서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고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사람들은 바뀌고 실수도 하고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전략, 곧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방향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확고하십니다. 정탐꾼들의 거짓 보고에 속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광야 40년 동안 방황기 동안에도 모세가 죽고 아이성에서 실패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전략을 단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략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전략은 끝없이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죠. 방법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략이 수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아이성의 실패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전략의 실패가 아닙니다. 전술의 수정입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잠시 멈춘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성 정복 전쟁에 대한 새로운 작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매복하라, 매복하라입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은 기적의 초월적인 이적으로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성 한 바퀴를 돌고 7일 때 17번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손 하나 까딱 거리지 않았는데도 성이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매복 전술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복 전술은요, 그 시대에 조금 병법에 눈이 트인 사람은 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손자병법에도 매복 전술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이죠. 아니, 하나님이시면 좀 거룩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좀 일하시지. 아이성의 주님, 매복 전술이 뭡니까? 수준 낮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의 좀 능력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성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에게 불과 유황으로 막 내려서 심판했던 것처럼 그렇게 초토화시킬 수 있잖아요. 아니면 고라와 다던과 그 반역했을 때 땅을 벌려서 심판했던 것처럼 그런 땅을 지진을 일으켰어도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을 통하여서, 우박을 통하여서 다양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아이성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홍해도 가르시는데요, 태양도 멈추시는 분이신데요,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 조그만 아이성 하나. 근데 이번에는 매복 전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전술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왜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런 인간적인 전술로 싸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나 방법은 늘 새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방법을 본질로 택할까 봐 하나님은 새로운 전술을 늘 바꾸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해가 뜨기 전 아침 일찍 돌았으나 아이성 공격은 밤에 매복하고 있다가 낮에 나와서 싸웠습니다. 여리고성은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함성만 지르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졌지만, 아이성 전투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없이 이스라엘군이 직접 나아가 싸워서 쟁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월적인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아이성은 인간적인 어떤 매복 전술로 정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다 죽어가는 그런 불치병으로부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살릴 수 있죠. 이적으로 살릴 수 있죠. 의사의 손길도 없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이적처럼요. 그러나 아이성의 이 승리처럼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를 주실 수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방법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묻는 일의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줄기차게 일하는 그런 지루하고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하나님은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여리고 작전을 그대로 카피해서 땅밟기 작전을 지금도 사용합니다. 그것도 7바퀴를 돕니다. 물론 그런 작전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7바퀴 돌면 저절로 성이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은 주술적인 신앙입니다. 왜 땅밟기는 카피하면서 왜 매복 전술은 카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땅밟기는 여리고성 정복 전쟁 때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방법론으로 고착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방법론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양한 작전 속에 담긴 믿음의 원리, 순종의 원리입니다. 어떤 요구를 해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따라오느냐, 이것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방법을 다시 달리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회개할 때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시작하게 하되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매 순간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2017년에는 이런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었는데 2018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끄실지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10만 가지, 만 가지, 억만 가지도 넘는 것이죠. 무수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새롭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방법에 여러분 고착화되지 마십시오. 방법론이 마치 하나님의 전략인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요즘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북미 협상을 말하면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협상의 격언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작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큰 틀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큰 것을 엎어버리는 것이죠. 작은 부분에서 큰 것을 엎어버리는 것이죠.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은 디테일이 있다는 말이었는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디테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 세밀한 부분들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하나님의 방법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동일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큰 일도 점차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밀한 순종, 세밀한 부분까지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동일하게 마귀도 작은 일을 쉽게 넘어가고 작은 일에 무관심하게 하여서 결국 큰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큰 뜻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 말과 하나님은 디테일이 있다, 이 말은 같은 의미이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디테일한 분이십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지만 매일매일의 삶의 방법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작은 일까지도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섬세하고 세밀한 매복전이었습니다. 3만 명의 병력을 아이성 서편 뒤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북서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 또다시 5천 명을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향하여 진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성의 사람들이 처음과 같이 문을 열고 진격해 오면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이요, 남자, 여자 다 합쳐도 12,00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성입니다. 아니, 그 작은 성을 무너뜨리는데 35,000명을 매복시키고 5,000명을 또 매복시키고 싸우러 가다가 진격해 오면 도망치라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소심하세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 부딪혀야죠. 이럴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소심한 방법을 쓰세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3만 5천 명을 매복시키라고 하셨을까? 왜 아이성 전투에서는 적이 싸우러 나오면 도망치라는 이런 소심한 그런 전술을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아이성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나서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나대다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냥 쉽게 보다가 교만하다가 무너진 거죠. 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라는 것이죠. 적들이 너를 치고 오면 도망치라는 것이죠. 숨으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이기려고, 모든 상황에서 이기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부딪힐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매복도 하고 숨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 실패를 듣고 다시 시작할 때 겸손하게 아이성을 다루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엎드려서 매복하여 기다리다가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것이죠.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무수한 실패를 교훈 삼아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성공은 실패를 전제로 해서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야구의 신화적인 기록을 남겼던 데이비 루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714번째 홈런의 기록을 세웠을 때요, 온 미국 신문이 아주 그냥 난리를 피웠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세울 수 없는 대기록을 세운 거죠. 714개의 홈런을 쳤어요. 온 신문이 아주 데이비 루스를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딱 한 신문만 그날 데이비스의 이 714번째 기록을 세우던 그날에 동시에 그는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 삼진 아웃을 1330번 그는 당했다는 것을 함께 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비 루스의 성공은 실패를 전제했음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하면서 성공을 일궈내는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에이브람 링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23살 때 주의회에 출마했다가 보기 좋게 낙선했습니다. 24살에 다시 사업에 손을 댔지만 이 사업에도 실패했습니다.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29살 때 다시 한번 의회 의장직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습니다. 31살에 그는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도전했다가 또 낙선했습니다. 34살에 국회의원에 또 한 번 낙선하고 37살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39살에 다시 낙선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6세에는 상원의원에 낙선했습니다. 그러다가 47세에 부통령에 또 낙선하는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49살에 또다시 상원의원에 도전했다가 또 한 번 낙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브람 링컨은 정말 실패를 많이 한 것이죠. 많이 절망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가 그는 51세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앞주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로마서 8장 28절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상이 에이브람 링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끝장났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악마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아이성에서 실패할 때, 무너질 때 악마는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외치죠. 야, 너 꼬라지를 봐라. 이것이 너의 인생의 운명이야. 이것이 네 한계라고. 너의 미래는 없어. 여기서 포기해. 해도 안 돼. 계속해서 악마가 우리 귀에 대고 외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너는 이기는 자다. 너는 승리한 인생이 보장되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실패한 아이성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올라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게 하고 작은 부분에서도 섬세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갖게 하십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자기 생각, 고집대로 경험을 가지고 막 했다가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요 얼마나 신중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릎을 꿇고 새벽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서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한 단계 한 단계를 나가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했습니까? 실패 속에 경험한 디테일함이, 겸손함이 그의 몸 가운데 DNA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면 바로 이런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의 승리가 아이성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성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고착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결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작전을 주십니다. 여리고성의 작전과 전혀 다른 세밀하고 섬세한 매복 작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 겸손하게 새 출발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새로운 작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요. 창의적으로 역사를 진행시키는지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21세기라는 새로운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18년 4차 혁명의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밀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첨단 슈퍼컴퓨터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러분, 4차 혁명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고지식한, 좀 보수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방법을요 잘 못 버려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창의적인 분이시구나, 창의적으로 일하시는구나. 예, 주님 알았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님 영감을 얻고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 일할 수 있는 창의성을 제게 공급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뱀 같은 지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탄이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죠.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뱀 같은 지혜를 너희들이 가져라.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이 너희들보다 지혜롭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너희들도 가져라. 아주 순진하게 살지 말고. 제가 그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뭐죠? 비둘기 같은 순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의 바탕을 두고 뱀의 지혜를 추구하는 균형을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나 3,500년 전 모세를 인도하실 때나 3,000년 전 다윗을 인도하실 때나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인도하실 때나 그리고 2018년 지금 우리를 인도하실 때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구속사를 완성하는 일에 단 한 번의 수정 없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문화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법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땅받기가 본질이 아닙니다. 아이삭을 무너뜨린 매복작전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4,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리가 있다. 믿음과 순종에 승리가 있다. 그러나 방법은 1,000가지도 10,000가지도 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이죠. 2018년 4차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실패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작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심령 깊이 새기면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다 아름답게 축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